시편 27편 1절로 4절까지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한 자들 곧 내 원수들과 대적자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걸려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그 가운데 나는 담대하리라. 내가 죽게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하리니 곧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과 그의 성전에서 아뢰는 것이라. 필요한 한 가지를 구하자. 네, 그렇게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 세 가지를 봤죠. 수요일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소원이라면 소원인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것, 소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소원 한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평소 주님께 바라던 그 한 가지를 자기가 구한다고 했던 것이죠. 자, 사람들마다 이제 새해가 되면은 수요일 날 많은 이곳저곳 정동진 어디 가서 태양을 바라보면서 어디를 가서 소원들을 빌었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에 어떤 소원들을 빌었을 것입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소원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삶에 의욕이 없거나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자포자기한 사람, 반대로 부족한 게 전혀 없는 만족을 누리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 한두 가지 소원은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면서 변하기 마련이죠. 어릴 때 소원이 나이 들어서까지 동일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 어떤 소원이 있었습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미니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돈가스를 먹어보는 게,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바나나도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바나나를 못 먹어봤고 2학년 때까지는 돈가스를 못 먹어봤습니다. 언제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3학년 때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는 또 제가 기억하기는 반에 합반이었는데 짝사랑하던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애와 좀 사귀는 것, 그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숫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우리 여학생들이 앞에 가면 제가 추월을 못 해갈 정도로 숫기가 없었어요. 말도 못 꺼냅니다. 벌벌벌 떨어가지고 결국에는 내 마음의 표현도 못하고 졸업을 하고 말았죠. 3년 뒤에 고3이 되었는데 길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근데 헤어질 때까지 그냥 다른 얘기 하다가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 못하고 좋아한다는 얘기도 못하고 짝사랑이었었다라는 말도 못하고 그렇게 헤어지고 말았죠. 제 인생 가운데서 큰 후회 가운데서 하나의 큰 후회죠. 마음이 얼마나 상심했는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자, 이처럼 소원하는 것이 정말 늦춰지거나 좌절되거나 그렇게 되면 마음이 상하죠. 잠언 13장 12절에서 소망이 늦춰지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생명의 나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막 생명력이 솟죠. 근데 소망이 좌절되거나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요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제가 그때 상사병이 걸리고 제가 막 여드름이 나고 정말 삶에 의욕도 없고 막 그랬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그것을 한번 말해보라고 한다면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있어요? 갑자기 물어서 당황되십니까? 간절한 소원이고 여러분에게 그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머뭇거리는 없이 딱 즉시로 나올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나오죠. 소경의 어떤 바디메오에게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즉시로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즉시로 나와야지 정말로 간절한 소원이죠. 우리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정말 간절한 내용이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 한다면 내놓지도 마셔야 되겠죠. 소원이 뭐냐고, 한 가지 소원이 뭐냐고 묻는다면 옛날에 김구 선생은 첫째도 소원은 통일이고 둘째도 소원은 통일인데 지금 통일이 소원인 사람들은 많이 없겠죠. 이산가족도 이제 다 끊어지시고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소원이라. 잠시만요. 좀 생각해보고 다음 주까지 제가 가져와 볼게요. 이러면 소원이 아니죠. 그런 건 즉시로 나와야 소원인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말해보라고 한다면 무엇을 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그들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소원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나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 소원 한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그렇게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소원 한 가지가 여러 내용들로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쭉 보고 나중에 정말 또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소원이 무엇인가를 보고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소원은요, 우리 함께 열왕기상 5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9절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이제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히람 왕, 투로 왕 히람이 이제 벌목을 하죠. 백향목, 그것을 그 나무를 댑니다. 그리고서 이제 요구하는 것이, 솔로몬 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열왕기상 5장 9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5장 9절 시작. 예, 그렇게 해양 바다를 통해서 그렇게 이렇게 백향목을 엄청나게 되는데 결국에 이 히람이 원하는 게 뭐예요? 바라는 게 뭡니까? 그냥 식량이에요, 식량. 식량을 주심으로써 나의 바람을, 요구를 그렇게 이루어 달라고, 나의 소원이 그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식량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하찮아 보입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투로는 그 지역이 땅이 그렇게 비옥하지 않기 때문에 곡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얻는 거예요. 식량을 얻는 것이 소원인 것이죠. 그래서 온 국민이 그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얻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제 히람에게 식량으로 밀 2만 말과 맑은 기름 20말을 주었습니다. 기름 이렇게 들이우고 그래서 밀로다가 빵 만들어서 빵을 먹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정말 하찮은 걸 구하는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우리나라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에서는요, 먹는 문제가 소원인,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이 소원인 그런 나라가 있어요. 지금도 여러 곳에서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된 사람들, 이 식량이 유일한 소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초림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다른 게 소원이 아니었어요. 먹고 사는 게 그게 제일 소원이었어요. 빵 먹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빵을 배불리 먹을 수만 있다면 원이 없는 그런 당시였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5병여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빵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참으로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러면서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의 형편에서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저 돌들을 빵이 만들어갖고 주라 이거죠. 그럼 너는 그냥 메시아가 되는 거다. 그 정도로 배가 고픈 그런 시절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어떤 것을 먹을까, 그걸 고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렇게 먹을 게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만 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먹을 것이 소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로 어떤 것이 소원이 있는 어떤 것인가? 에스더에 보니까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비가 되었습니다. 에스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왕비니까 뭐 다른 것이 먹고 사는 문제는 소원의 축도 안 들어요. 다른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네, 에스더에게 간절한 소원이 생기게 되었죠. 에스더 7장 3절에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만일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면 또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나의 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나의 소원대로 백성을 내게 주소서.
아시는 것처럼 당시 하만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멸하고자 그런 정책을 폈고 그것을 제시했고 왕이 수락했고 그 칙령이 선포가 됐습니다. 그 칙령을 막아내기에는 에스더가 정말 너무나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왕 앞으로 함부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규모를 내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왕비로서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한다는 것도 어려웠겠죠. 그래서 에스더는 어쨌든 나갔고 또 왕에게서 어떤 그 소원을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는 그러한 물음을 이끌어내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고, 그랬을 때 에스더의 소원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백성을 구해달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요, 생존 욕구인 것입니다. 백성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다른 소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살려달라는 것이 에스더의 간절한 한 가지 소원이었던 것이죠. 또 넘어가서 우리 구약의 의인으로 꼽히는 욥이라는 사람 있죠. 많은 재산이 있었고 또 많은 자녀들이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죠. 재산을 다 잃어버렸네요. 10명의 자녀들을 한날이 다 죽어버렸네요. 몸 전체는 그냥 종기가 생겨서 죽을 지경이 된, 그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막말을 내뱉고, 욥의 절친이라고 하는 3명이 와서는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거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참으로 답답한 상황,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욥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재산을 돌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질병을 치유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자녀들을 돌려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구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그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기 31장 35절에 보니까 누군가가 내게 듣는다면 보라, 나의 바람은, 나의 소원은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이요 나의 대적이 책을 썼으면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길 바란다 이거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임한 것인지 알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것이 그의 유일한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소원은 필요 없어요. 그 정말 알고 싶은 게 뭐냐,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 이거죠. 비록 내가 완전한 의인은 아니지만, 내가 죄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그런데 돌아보니까 죄를 지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임한 것인가? 왜 이런 갑작스러운 재난과 이런 천지지변과 이런 것들이 임한 것인가? 여러분, 무한공항에서 그렇게 가족을 잃어버린 유족들이 무엇을 지금 소원이라면 무엇일까요? 아마 욥과 같은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만약에 그들이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럴 것 같아요.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임한 것입니까? 좀 속 시원하게 하늘에만 계시지 마시고 좀 대답 좀 해주십시오. 바로 욥이 그러한 심정이었다는 것이죠. 무한공항의 그 추도시라는 것이, 유가족들을 위한 추도시라는 것이 있어서 제가 봤더니 어찌하여가 많이 나와요. 그 사람이 어찌하여, 하늘이 울고 땅이 우는도다.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뭐 나라가 어떻고 뭐 정치가 어떻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정을 알 테니까 뭐 중보자를 주시고 어떻게든 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좀 달라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임한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듣길 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소원이 있을 때가 있을 것이에요. 뭐 그때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육체적으로 괴로울 때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뭐 병에서 고침받고 뭐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좀 답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또 우리 구약에 아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의 마지막에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지만 그에게도 소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2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잠언 30장 7절 8절을 교대로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 8절. 내가 주께 2가지 것을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나를 거절하지 마소서.
아주 소박한 소원입니다. 첫째 소원은 허황된 것, 거짓을 제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 소원은 나를 가난하게 마시고 부하게도 마십시오. 내가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주님을 모른다 부인할까 두렵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3일 굶고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고 내가 담 넘고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그것만 챙겨주십시오. 얼마나 실제적인 또 얼마나 지혜로운 그런 지혜자인 것인가요? 사도 바울도 말했죠. 디모데후서 6장 8절에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들로 만족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전에서는 먹을 것이 유일한 소원이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고요. 자, 그렇게 말한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소원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육체의 질병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이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소원하지 않고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바울에게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서 10장 1절이 아닐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소원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육체적으로 가시가 있고 또 상황은 너무나 어려웠어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천막을 만들면서 자비량 선교사라고 그렇게 사역하는 데 필요한 돈을 자기가 벌어 일을 해서 그렇게 사역을 했단 말이죠. 경비를 스스로 벌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소원이라는 것이 든든한 선교 후원, 어떤 재정적인 넘치는 재원 이런 것들이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질병 치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은 돌아오는데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자기 동족에 대한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내가 저주받는다 할지라도 달게 받겠다,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소원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저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요. 질병도 있습니다. 아픕니다. 근데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부모님, 내 아들, 딸, 내 사위, 내 며느리, 그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아주 좋은 소원인 것이죠. 꼭 필요한 소원이죠.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질병 치유 그런 것보다도. 자, 이렇게 봤는데 성도들마다 조금씩 소원이 다를 것이, 여러분이 새해 시작하면서 어떤 한 가지 소원 있습니까? 어떤 소원들이 더 영적이고 어떤 소원들이 육신적이고 이렇게 판단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중요한 소원들일 거예요. 먹을 것을 주십시오 부터 시작해서, 다만 이런 소원들 중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될, 분별력을 좀 가지고 그렇게 가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제 두 사람을 이제 소개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소원해야 되는 것인가 지혜를 얻게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다윗 왕이고요, 두 번째는 솔로몬 왕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을 이제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소원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그렇게 잘 각인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한 가지 소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 한 가지 소원 아시죠? 그가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너무나 젊었어요. 약 20대 초반. 정치 경험도 없고 또 어떤 지혜도 부족하고 분별력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죠. 이제 나이가 정말 곧 갓스물인데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런 그 왕국을 세운 신하들, 장군들, 나이도 많고 그들을 자기가 지휘하고 또 다스리고 치료해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운 무거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을 구하라, 즉시로 소원을 말했죠. 무엇을 구했습니까? 주의 종에게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을 주시어 나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누가 이 큰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그렇게 바른 길을 가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좋은 소원이죠. 선한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소원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다른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장수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고요, 부귀영화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적들을 멸해 주시라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국이 정말 이렇게 평화롭게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기도 응답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넘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지혜로운 왕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영토가 부강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지혜로워서 그 지혜로 인해서 많은 이방에서 와서 그의 지혜를 듣고자 왔죠. 그 왕국이 아주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다 형통했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 다윗,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어떤 소원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다시 시편 27편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2절에 보니까 그 주변에는 악한 자들, 곧 원수들과 대적자들이 그의 살을 먹으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3절에 보니까 군대가 그를 대적해서 진을 치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5절에 보니까 그는 고난의 때에 처해 있었고요. 6절에 보니까 원수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물려준 그 왕국으로 솔로몬은 평화롭게 지냈지만 다윗은 그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그러한 고난과 또 시련과 전쟁과 역경을 겪었죠. 자,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에게 닥친 그 어려운 그 환난, 그 고난, 죽음의 그 그림자를 지나는 그런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제거해 주시라거나 어떤 평화, 화평을 충분히 구할 만한데 그런 평화를 구한 것도 아니고요. 형통을 구한 것도 아니고요. 장수도 구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4절에서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그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말하면서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께 항상 바라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나오죠. 바라던 것이 있었어요. 즉시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항상 바라던 건 뭡니까? 한 가지 일을 그것을 내가 구하리니 곧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과 그의 성전에서 아뢰는 것이라. 한마디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밖에는 나는 소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너무나 좋은 소원이고 가장 좋은 소원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죠. 그와 항상 함께 하셨고 그 모든 고난에서 구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와 교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집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면제되거나 전쟁이 사라지거나 그런 것들,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 그런 것들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기 원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것이 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잘 하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이 그의 소원은 그러니까 일 중심의 소원이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소원이었던 거죠. 일 중심의 소원인 것인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관한 소원인 것인가, 이 두 가지 소원의 결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기 다른 열매를 맺었죠. 솔로몬은 일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영역을 구했습니다. 지혜롭게 백성들을 그렇게 재판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솔로몬의 재판,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데 너무나 놀라운 지혜로 그렇게 재판을 했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그 지혜로,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잠언 3000편을 지었고 노래는 1005을, 그 중에서 노래 중에 노래, 솔로몬의 노래를 지었고 초목에 대해서 논하는데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담에서 피어나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식물사전에 논하는데 아주 탁월했죠. 또 짐승, 새,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에 관해서 논할 정도로 그런 식물학에서부터 동물학까지 그런 식물사전, 동물사전 많은 책들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해박한 그런 그런 왕성한 활동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또 지었습니다. 7년에 걸쳐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었고 그 다음에 또 그 공사가 끝나니까 13년 동안 자기의 그러한 그 궁궐을 짓고 또 여러 건축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20년에 걸쳐서 공사를
했고 형통하게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왕국의 영토가 크게 확장되었고 주변 왕국들에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선물을 가지고 방문합니다. 주변 나라의 왕들이 자기 딸 공주를 솔로몬에게 시집 보내기 위해서 데리고 옵니다. 아내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평화의 시기를 누렸습니다. 군사적으로 강대하니까 주변 국가가 조공을 바칩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산의 진미, 그릇은 금그릇이고 은은 하찮은 것이었고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그 일에 치중한 나머지 또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또 그렇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하면서 점차 왕국의 일은 잘했는데 그 왕이신 그 주님과 교제가 점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 여기저기 세워지고 그러면서 자기도 거기에 또 참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아내가 있고 돈도 많고 부와 명예와 권세가 하늘을 찔렀는데 그런 솔로몬의 말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가 고백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하는 그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겠는 것인가 하죠. 자신의 생애가 헛되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아주 장려할 일입니다. 정말 좋은 일이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에 바빠서 주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르다가 되는 거예요. 마르다. 솔로몬의 말년에 그의 영적인 상태는요,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생수가 흐르다가 아니라 성령의 생수가 마르다가 돼버린 것이죠. 말라버린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영의 고통이고 정말 광야와 같이 바짝 말라버린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된 거예요. 혼이 메말라버렸네요. 좋은 소원을 가지고 나갔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일에 매달리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는 좋은 것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르다에게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인하여 염려하고 수고하고 있으나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라.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택했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할 거라고. 그 좋은 편이 뭡니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그 한 가지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과 가까이 교제하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그분 앞에 앉아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었고, 그러한 소원을 가졌던 다윗은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일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교제,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죠.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떤 고난을 겪었나요?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장인에게. 그리고 그 장인이 직접 왕이 되었는데 아들에게 쫓겼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죠. 도망가는데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을 저주하고 수많은 대적들, 필리스타인들, 모압인들, 암몬인들, 에돔인들 전쟁하면서 죽을 위기도 여러 번 넘기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 그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 그와 함께 하셨고 구해 주셨습니다. 1절에서 외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작. 시편 27편 1절 시작. 네. 전쟁터에서 대적들에게 쫓기는 가운데서도 그는요, 주님과 교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셨어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다윗의 소원은, 그래서 모세도 소원은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서는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27편 4절의 소원과 똑같은 소원인 것을 보죠.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과 그의 성전에서 아르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주의 아름다우심, 주의 영광을 보는 것, 그것이 소원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그는 정말로 부족함 없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고 영의 고통이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왜요? 주님을 그렇게 구했더니 주님께서 무엇을 주셔서 뭐가 되고 어떤 일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새해 소원이라는 것이 주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들 만족하실까요? 난 부족한 게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에 관심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까?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소원 한 가지는 다른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교제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분과 친하면 복은 따라옵니다. 제가 목회를 위해서 광주에 내려왔을 때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도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를 달라고, 설교에 은사를 달라고, 또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제 12가정을 주시라고, 창립할 수 있게 주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게 저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응답해 주셨네요. 다음으로는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주님 임대료 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월세에서 전세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셨네요. 건축하게 해주셔서 아예 예배당을 주셨으니까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저는 이제 소원이 없는 겁니까? 아니, 건물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근데 저는 왜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나요? 왜 아직도 저는 공허한가요? 이 자리가 다 채워지면 이제 만족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저의 부족함이 채워질 수 있고 무엇으로 채워져야 제가 이제는 만족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 이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제가 사역을 내려와서 초기부터 가졌던 이런 소원들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다 일에 관한 소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하나님의 일에 관한, 하나님의 왕국에, 그리스도의 왕국에 관한, 이 땅에서 어떻게 지혜를 주시고 또 어떻게 해서 12가정을 주시고 채워지고 건물 주시고 다 사역에 관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솔로몬에게 있었던 소원들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바뀌어야죠. 소원이 바뀌어야 되겠죠. 제가 소원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의 소원이 제 유일한 소원이 돼야 되죠. 여러분의 소원이 돼야 되는 거죠.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일생 소원은 주께로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은 정말 지혜로운, 정말 지혜자가, 그런 성도가 그렇게 만든 찬양인 것 같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에 관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어린 자녀들은 아빠가 집에서 돌아오면 뭐에 관심이 있어요? 손에 뭐가 들려있나? 치킨이 들려있나? 피자가 들려있나? 선물 상자가 들려있나? 거기에 관심하죠.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하면 그런 것들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관심하죠.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 아버지를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실 어떤 무엇,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어떤 선물 보따리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재물, 건강, 가정의 화평, 사업의 성공,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소원이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그분과의 교제를, 그분과의 관계를 더 관심하고 또 그 교제를 더 하길 원하고 계십니까? 어느 편을 붙들어야겠습니까?
선물 보따리가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소망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라고. 주님과의 그 교제를 내가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으로 제가 충만해지기를 원한다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원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정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들 필요합니다. 앞서 봤던 그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소원들처럼 식량을 주십시오.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 지인들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부하게 마시고 가난하게 마시고 필요한 것들을 먹여주십시오. 중요한 소원들입니다. 이런 소원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온전한 선물들은 다 빛들의 아버지신 그분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무엇에 관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교제를, 그분과 여러분들의 교제가 건강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은 것들을 다 주십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 함께 시편 27편 4절을 함께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시작.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을 그것을 내가 구하리니 곧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주의 집에 거하며 그의 성전에서 이 다윗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 구하는 것 좋습니다.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구하도록 역사하시고 그 가장 좋은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분과 더 깊이 교제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게 하십시오.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그 좋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는 결코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만족하게 될 것이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